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8장 찬송 부르신 후에는 우리 김유희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활 그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마다의 승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손선녀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진료 가운데 연약한 부분을 찾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권사님의 온몸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 치료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급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사랑하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사랑하는 여종이 기도의 어머니로, 기도의 권사님으로 부르심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히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여. 이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642쪽, 구약 성경 642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가지고 응답하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임재하여 주심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오늘 우리의 문제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또 우리의 죄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일들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알 때 두려움과 염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큰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만 내실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앞서서 제가 우리 그 전화를 좀 받았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지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손선여 권사님을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었는데 손선여 권사님이 오늘 단원병원에서 그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막 오늘 입원을 해서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내일 이렇게 퇴원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김순정 권사님이 마음이 어려우시죠. 힘들고 그래서 아까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친 뒤에 제가 잠깐 김유미 목사님과 같이 가서 거기에서 좀 함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돌아오려고 합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우리 권사님을 직접 지금 만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입원 상태이고 제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밖에서 우리 김순정 권사님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담대함 주시라고 또
우리가 뭐 미리감치 막 슬퍼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할 따름이지 그것이 뭐 지금 작은 일로 여겨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일수록 주님께 맡기고 예배 자리에서 해결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바로 역대상 21장의 장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여러분 다윗의 말년에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 2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대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할까? 여러분 가끔 사람이 이해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죠. 도무지 이게 사람이 또 안 하던 짓을 하면 또 이거 문제 생긴다고? 그럼 왜 저런 일을 할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해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도요, 요압이, 그러니까 말썽 많은 신하였던 요압이 봐도 다윗이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썽 많은 신하 요압의 눈에도 이게 마땅치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도 막으시고 사람들도 막을 때는 이거는 절대 가서는 안 된 일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가라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이 막을 때는 이건 좀 한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사람들이 찬성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고민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그냥 가라고 명령할 때 막 주변에서 막 난리인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멈춰 설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양쪽에 있는 건 헷갈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가라고 하고 사람들도 가라고 하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는 사람도 막는데 하나님은 더 할 것 없이 막으신다.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애매한 것들의 분별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봤을 때 이거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조사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1차, 2차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를 정확하게 세야 돼요. 교인 수 정확하게 세야 합니다. 우리 영혼들의 숫자 정확하게 세야 돼요. 안 그러면 민수기란 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짐이 될 때, 아 그렇구나,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그 수가 줄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그런 것을 은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 다윗이 수를 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군대가 어느 정도 되나 보자. 다윗의 말년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곧 칼을 쥐고 칼을 들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지금 셌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신의 세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니까 하는 얘기지만 언제부터 다윗이 수를 의지했습니까? 그가 도망칠 때, 아둘람 굴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시글락에 모여 있을 때 그저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을 때 여러분 살 길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두려움 없는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력이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점점 갈수록 두려운 것이 많아질 때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내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왕국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받고 싶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죄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불순종, 교만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뭐가 살기 시작합니까? 그 어둠을 틈타서 마귀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왜 저런 짓을 할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죄가 틈탔구나. 죄가 틈타기 시작하니까 저 마귀가 계속해서 장난질을 치는구나. 이런 일은 벌어져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처음부터 속이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사람을 죽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능히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멸하려 하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성도를 두렵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죽음, 허무한 사망에 이르게 해서 이 부활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닥쳐오는 어려움과 문제들도 그렇게 바르게 분별해요. 무조건 마귀 탓만 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틈타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성도들의 이런 그 삶의 위기, 이런 순간들이 영적인 위기들과 같이 맞물려 있는데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함께 예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힘든 일 있으면은 아마 얼굴 보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예배가 무슨 예배냐 하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그래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순정 권사님 오늘 저기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딱 드리셔. 아니 그 병원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 염려하면 뭐 할 거예요? 핸드폰 켜놓고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손선녀 권사님 입원하실까 봐 예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온라인 예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선견자 갓을 보내서 너 몇 대 맞을래? 질문을 하셨어요. 세 가지 선택지를 주셨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3년 기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길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우리 교우들은 다들 착하게 아마 하셔서 그런 질문 안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너 몇 대 맞을래? 이런 질문을 좀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너 몇 대 맞을래? 몇 대 맞을 거야?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 몇 대, 야, 몇 대씩 얘기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정답이 뭔지 아세요? 한 대 그러다 10대 맞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보니까. 한 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한 대 맞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벌써 이거를 지금 때리겠다고 얘기하는 부모님이나 이 선생님은 지금 마음속에 적정 수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지금 정해놓고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놓고 한 대 그러면 야 네가 한 대밖에 안 맞을 일이야 이거? 그러면서 더 맞는단 말이죠. 그럼 괜히 그냥 한 5대 때리고 말라 그러는데 10대요. 그래, 이놈의 새끼 맞아봐라 그러면서 10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지금 뭐 때리는 사람 없다고 위기 지나갔다고 편안한 표정이신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지혜를 가르쳐 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요게 정답이에요.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뭐 3가지 제안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 3가지 다 당해도 싼 인간이지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좀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자기가 선택을 해. 딱 봐가지고 괜찮을 게 뭔가 3년 너무 길고 3개월 내가 저 옛날에 그 사울한테 쫓겨 다녀 보니까 그 쫓겨 다니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게다가 압살롬한테 그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피난 나 이제 그건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이제 도망 다니는 거 이제 나이도 들고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3번째 선택지를 3번으로 했어요. 3번으로 했더니 7만 명이 죽어버렸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뭐 인도의 뭐 팬데믹 상황 3일 만에 지금 7만 명이 이게 죽었다는 거 이런 게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지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자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7만 명이 죽게 하시고 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이 같은 진노를 내렸구나 하면서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일순간 실수하고 인구조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이 재앙 때문에 7만 명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두고 막 엄청 괴로워합니다. 16절에 보면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사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장로들과 더불어서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백성이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언제나 거기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바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깨달았을 때 먼저 내가 납작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건 바로 그때부터예요. 자복할 때부터. 자복을요, 제가 사전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자백하여 복종함. 할렐루야. 내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가세게,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선견자 가세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도 참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거나 직접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 애둘러서 지금 천사 통해 가지고 선견자 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 그래서 갓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어디에다가 쌓아야 될지도 장소까지 지정해 주십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사무엘하 24장에서 이것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발음상의 차이인 거죠. 이 번역상에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라우나든지 뭐 오르난이든지 어쨌든 같은 동일 인물, 그 사람이 농사 짓고 있는 그곳 밀 타작하기 위해서 넓은 땅,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거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이 장소를 이 구속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곳이 모리아 땅의 한 산,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곧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소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게 같은 장소다라고 이렇게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뭐 그것이 저는 딱 지정학적으로 딱 그 위치, 바로 거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저는 그냥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은혜의 자리는 거기가 어디든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대부분은 바로 이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하라, 단을 쌓고 곧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그 번제단을 쌓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다는 게 뭐 꼭 이렇게 흥미진진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오르난에게 찾아갔어요. 올라갔어요. 20절부터 보니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한참 지금 밀을 타작할 때였던 거죠.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제가 졌네요. 여기는 4명의 아들이 4명이에요. 예. 김인태 집사님네는 뭐 훨씬 이겼어요. 벌써 오르난의 타작마당보다. 예. 그런데 지금 4명의 아들과 함께 타작마당에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숨었어요. 그 뒤이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 오르난에게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겨라. 여러분, 내게 넘겨라. 이 왕이 넘기라고 얘기하면요, 그거 빨리 줘야지.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예. 그런데 그냥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값을 주고 내게 넘겨라. 상당한 값을 받고 내게 넘겨라. 그래서 그 목적도 밝힙니다. 여기에서 내가 제사를 드릴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이제 더 이상 전염병을 퍼지지 못하게 하셨고 이미 재앙을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 제사 드려라 그래. 제사 드렸기 때문에 재앙을 막아주는 이런 거래 관계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얻겠다고 했는데 오르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따르면 오르난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이시여 그냥 다 가져가십시오. 땅도 가져가셔서 쓰시고 여기에 있는 지금 소도 그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 소뿐만 아니라 농기구들도 같이 화목제 그걸로 쓰라는 거예요. 불 뗄 때 쓰라는 거예요.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그리고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르난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자세,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전부를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드릴 때에 그 과정에 있어서도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얻는 과정을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봤어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 족장이었던 에브론에게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장에서. 여기 딱 비슷해요. 이방인에게서 그 헷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르겠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그때는 400세겔이었고 지금은 600세겔이라는 거예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아브라함 시대랑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있는 일. 가격 차이는 조금 있지만 어쨌든 그 땅을 사라고 할 때에 그것을 값을 치러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의 매장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무상 증여해서 사용하시라고 얘기하는 이 에브론에게 계약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드리겠다 할 때 여러분 깎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깎는 관계로 가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자칫 돈을 아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았다는 거예요. 절차상에 조금도 시비거리가 없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온전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미 값을 다 치르신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르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다윗의 제사, 이 같은 자세,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불을 내려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싸우고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에서 보니까 이 하늘에서 1000번제를 행할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단에 내려오는 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표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세 가지 양상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는 재앙의 멈춤이고, 두 번째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고,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응답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멈췄어요. 심판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칼을 칼집에서 빼실 때가 있고 그걸 다시 거두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예요? 하나님께서 칼을 드셨나요? 여러분, 그 칼이 도로 칼집에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앞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앞에 곁에 천사가 지금 15절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어요. 그런데 서 있는 그때 언제, 지금 칼을 칼집에 꽂지 않은 상태인데 언제 다시 이 전염병이 번지고 언제 이 문제가 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온전한 제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명하여서 칼집에 다시 꽂게 하셨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까? 재앙의 거두심, 심판의 거두심이 오늘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질병만, 전염병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기로서 그 제사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의 반응, 이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우리 가운데서 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의 변화로서 일어났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아멘. 지금 하늘의 불로의 응답을 받았으니 여기가 이거 좀 웃기자고 하는 응답 맛집이네. 여기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로써 응답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확신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함께, 29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보세요. 당시에 법궤,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 그거 다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예요. 기브온 산당에 있을 때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차마 여호와의 칼이, 곧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두려워서 거기 가서 제사를 못 드리고 여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였어요. 다윗 안에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변화였어요. 여러분, 심판은 자명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선 다윗과 그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변화되는 새 역사를 일구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시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가 그렇게 재앙의 멈춤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모든 결과인 저주가 멈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그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경외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명령을, 그가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변화, 경외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재앙과 심판, 그것이 거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하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하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랄 때에 오직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오시면 나타날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께로 나아가며 제단을 쌓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의 극적인 변화를 일으켜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무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꾀게 만들고 그런 빈틈을 주었을 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그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응답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손선여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모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여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그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였지만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새 시대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당한 일들을 놓고 볼 때 주여 우리의 죄악이 보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이 보이고 환난과 어려움들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온전한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주여 이 같은 일들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 주께 구하게 하시고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하여서 주여 하나님 회복으로 가는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심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소망 주셨던 그 시간을 잊어버린 채 주여 제 멋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주여 확인받고 싶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나아갔던 주여 이 어리석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묻고 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주여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도전들을 주여 우리가 믿고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선선여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셔서 주여 우리가 영생을 바라며 살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주여 우리가 결코 아버지 세상의 그 헛된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이유를 다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우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